예, 실천신대 정재영입니다.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제를 길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 세미나 주제도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인데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120만 가량 약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해서 성장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주요 교단 통계에서 계속 감소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때문에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건 이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증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한 27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18.2% 정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 거기서도 한 50만 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감소하지만 않았다면 50만 명 유지가 됩니다. 그럼 12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계속 교인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요 교단 통계에서도 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은 줄어들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개신교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탈교인, 이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만 가나안 성도가 증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교회는 이미 1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도 개신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는다고 해서 전체 개신교 인구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50만 명,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10만 명 정도, 또 최근에 증가했다고 하면 15만, 20만까지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기존의 자연 증가분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새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됐는데 교회는 출석 안 하면서 개신교인이 되는 이런 처음부터 가나안 성도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비주류 교단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교단 통계에서 감소했다면 비주류 교단에서 증가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마 10년 전에 비해서 제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독립교회들이 많이 있죠. 독립교단 연합회도 있고요. 지금 2개로 나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성 주류 교단에서 빠져서 독립교회로 가게 되면 독립교회의 교인 수들은 늘어나지만 기성 교단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비주류 교단의 성장,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립교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교단이 아닌, 제가 어떤 교단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교단들 중에 성장이 있었다면 가능하다, 일부. 그러나 사실 이제 주요 교단 통계도 우리가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00% 신뢰하지 않는 마당에 비주류 교단 통계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통계에서 얼마나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뒤에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이단 부분이죠. 이단도 아신 대로 요지경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단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증가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주 넉넉 잡아서 한 30만 명 증가했다는 거죠. 기존에 50만 명이었든 100만 명이었든 200만 명이었든 10년 사이에 넉넉 잡아 한 30만 명 증가했다고 치면 이건 이제 120만 명에서 또 뺄 수 있으니까 한 80만 명 정도가 80만 명 정도가 어쨌든 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한 40~50만 명이 설명이 안 되는 잔여 범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 조사 방법의 어떤 차이 또는 오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수조사, 가가호 방문했을 때는 주로 중년층 여성들이 대표가 돼서 응답을 한 반면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 따로따로 하게 돼 있지만 다 사람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 응답자가 되는 반면에 온라인 조사는 주로 이제 젊은층 또는 나이가 있더라도 주로 남성 고학력자들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제가 종교 없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써놨습니다만 이제 2인 가구가 주가 되면서 전에 이제 우리가 4인 가족 또는 이제 대가족제에 있을 때는 주부 한 분이 우리 가족 다 가톨릭이에요, 다 불교에 하면
말하자면 도매금으로 다 이제 불교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데, 가구가 이제 세분화가 돼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나는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절에 안 나간다 하면 이제 무종교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전체 연령 구조를 보게 되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신교가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득을 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연령층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뚜렷하게 개신교라고 대답을 하는 반면에, 기존의 불교나 천주교로 포함됐던 사람들이 독립해 있을 때에는 본인이 무종교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나 천주교가 뭐 손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제 가무소세로 나타난, 특히 이제 그 천주교 문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옥성득 교수님 얘기가 아니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개신교, 천주교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가 85년, 95년, 2005년 세 번 연달아 바뀌었습니다. 뭐 기독교하고 따로 기독교, 천주교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괄호 개신교로, 기독교 괄호 천주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이 그 개신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데서 오는 오류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쨌든 전체 추세로 보았을 때는 천주교가 많이 이번에 감소를 했는데요. 천주교에서 이제 2005년도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반응도 있고, 저희도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세미나도 그랬습니다만 천주교가 급성장한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는 영세를 받은 수세 신자보다도 이 통계청 숫자가 더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근데 2005년도만 50만 명이나 많게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추세가 수세 신자보다도 적게 잡혔는데 2005년도만 50만 명이나,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이나 확 많게 나오니까 이거 조사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통계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잘못되지 않았을 거란 전제로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이게 다시 바뀐 거죠. 이번엔 또 원래대로 수세 신자보다도 적게 잡히긴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냐. 교황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천주교 자체 통계에서는 수세 신자들은 여전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감소했다는 게 여전히 좀 설명되지 않는 이런 방식들이 뭔가 조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문항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종교인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 조사 이래 처음으로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이제 앞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이나 미국도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종교인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 조사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라든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뭐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종교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사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과연 특정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한 사람만 종교인이라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종교 사역계에서는 인구 센서스 문항 자체가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종교단체 가입 여부만 가지고 종교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 종교단체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 중층적 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 종교를 그냥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항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종교사역회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이제 문항 자체에 좀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비종교인이, 무종교인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50%가 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많이 증가해서 20% 됐어요. 많이 증가해서. 근데 우리는 50%가 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무종교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앞에 천주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이제 그 냉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활동 신자를 말하는데, 영세 받았지만 미사도 참여하지 않고 고해성사도 하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비활동 신자나 일종의 명목적인 교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각 종교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대에서 무종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20대 현실이 그만큼 팍팍하고 취업도 어렵고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가 어떤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설득력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구 절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개신교가 좀 뭐 득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개신교가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에서 좀 득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에 이제 지용근 대표님 통계에서도 나와 있는데 개신교 자체도 사실은 젊은 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로 바뀌면서 좀 득을 본 측면이 있다면 10년 후에 또 조사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어떤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고령화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층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많은 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종교인 자체가 기성세대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는 것 때문에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책으로도 출판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우리도 좀 귀감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기성 종교들이 지나치게 어떤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우리도 이제 그동안 1위 종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 1위 종교, 대표 종교에 올라섰다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이제 정말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인구수로 볼 때는 1위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제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었고요. 갤럽에서도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한 호감을 물어보게 되면 가장 낮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는 이번에 1위가 됐을지 몰라도 호감도라든지 신뢰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니고 그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